지나간 시간까지 기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기적이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적이신 예수님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기적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은 식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그 식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의 역사,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의 역사, 나를 택하여 주시는 기적의 역사, 이 사실을 자꾸만 내가 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세상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곡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전도의 문을 막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뒤따라오는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났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 그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그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큰 은혜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열심히 있다고 모든 사람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생각과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오직 인간의 욕심과 불의와 불법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아니했지만 칭송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 복되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다고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계실 때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시며 실제로 십자가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목숨까지 다 버려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 가지 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의 사정이 자꾸만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의 역사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다 아는 내용,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그 모습들 알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는지, 택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이들에게 택하여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와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모습, 주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의 지혜를 가져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여서 언제나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택하신 기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어부를 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4사람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의 어부를 택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택하시는 모습이 기적이고 따르는 모습이 또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주님께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4사람의 어부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는 4사람도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산다 알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가 부르실 때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4사람의 어부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부름의 내용이 뭐 큰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기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이 따르는 이 모습은 기적인 것이죠. 기적이 없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적적인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게 기적만 바란다고 하면은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부르시는데 나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복을 왜 안 주냐고 합니다. 가당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올바른 기적에 합당한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니 우리는 절대로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인이 어찌니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죄인된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큰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적을 내가 망각하고 이 기적을 믿지 않으니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서 바로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택하게 됩니다.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택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이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욕하고 죄인이라고 딱 정해서 저는 죄인이다 하는 그 세리를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변함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일어나 따른다고 합니다. 역시 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민족, 동족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라 할 때에 이 마태도 역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시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반역자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그 생각자라고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기득권을 버릴 것인가? 이 부유함을, 이 풍요함을 내가 버릴 텐가? 말 생각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리 마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제자라고 인정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으시며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 사도의 12사도의 반열에 넣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닫고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갈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과 나다나엘을 택하심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50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부르니까 이 빌립도 역시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이 빌립은 자기 혼자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에게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그리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는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은 그냥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빌립은 적극적으로 또 따릅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실 때 주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놀랄 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아노라. 주님께서 이미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 택하여 주실 때에 이 나다나엘도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스스로 이야기했던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고 나타날 수 없다고 했던 그 굳은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완악함,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든 그 고집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떨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적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완고해집니다. 고집스럽게 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그는 모든 선입관과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던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며 그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백하며 출발함으로 그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가진 고집적인 것 모든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기적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내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 가시기를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니 기적의 삶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일들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대로 안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된다는 소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큰일도 하고 앞장서 가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잘못된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자세가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내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게 맡겨주신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충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더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기적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 속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인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금이시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울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일 때 이날이 이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정인을 삼는가?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모든 정인들이 자기의 정인됨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사울 앞에 딱 내어놓으면서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선택하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해치기 위해서 온지 산지 사방을 열심히로 뛰어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에 이 사울은 어떻게 기적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잘하는 줄 알고 나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시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은 이제까지 예수를 박해하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게 합당하다 하고 그들 해치기 위해서 동서사방을 뛰어다녔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름에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는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박해했던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보낼 자를 택하셨고 아내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낼 사람을 기적적으로 택하여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고 예수 믿는 자를 해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만은 주님께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출발해 가고 사울을 만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3절.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3절 다 읽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올바로 깨닫고 나서 적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적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전파합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랄 정도로 그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울은 놀랐습니다. 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른 사람이 놀라고 놀랄 때마다 힘을 더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22절 하반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드디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살해 상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기적이고, 그 주님의 기적의 택하심을 받은 사울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 사울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 일어났던 많은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기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기적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 그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그 기적의 역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전에, 나를 택하신 것, 죄인된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 계시나래요.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이 극동에 있는 내가, 이 한국에 있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택하신 것이죠.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 기적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기적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라. 내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였어.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아무리 봐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이 내가 주님의 이 기적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가는 모든 길에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기적이 아니라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제자의 삶,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 부인하지 않고 내 모든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내 책임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마태 19장 2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못 들으면 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는 주님께 해답을 구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하여금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가면서 주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이 세상에서 백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고 해서 내가 다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더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내가 거지 생활 시작.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는 온전하려고 했지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은 그 말이 거짓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며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그러한 곳에 주님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하면은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당연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올바른 짓도 아닌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2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런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따르는 것은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이 옳다고 하는데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자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기적에 동참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 기적적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기적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사오니 저희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이제부터 올바른 기적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에 복이 넘치고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비추며 주님께로부터 자였다 칭찬 듣는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